네, 오늘 우리 구속전쟁 29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로 일단 이 구속전쟁 일단 일부를 마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길게 출애굽기부터 사사기까지 왔는데요. 물론 뒤에도 할 부분들이 한 30회 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일 제목으로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제 생각에 여기서 마치고 다음부터는 다른 주제로 또 좀 2달 정도 그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의 제목은 동족상잔의 비극, 베냐민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니까 6.25 전쟁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비슷합니다. 같은 민족 안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아주 잔인한 전쟁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전쟁이 아주 잔인합니다. 종교 전쟁은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념 전쟁이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이 이념 전쟁 아닙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가 없어요. 한쪽이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이 손을 들기 전에는 그런 전쟁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은 악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속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전쟁의 양상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장 보면 우리가 출애굽할 때는 어떠한 전쟁이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쟁의 가장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구속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죄를 제하고 그들의 습관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의 나쁜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광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광야 전쟁에서는 이 애굽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네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자기네들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 싸우러 나갔던 것처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제거하느냐? 애굽의 습관들을, 노예되었을 때 가졌던 그 죄악된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이미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인데 들어가면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순종에서 나오는 완전한 승리. 그래서 여리고 전쟁이 있죠.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완전한 정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가나안 7족 중에 일부들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시와 같이 그들이 악을 가지고 들어온다 하는 거죠. 그 악에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바로 사사기에서 우리가 7번 반복되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켰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악을 제거하도록, 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19장, 20장, 21장 이 3장에 걸쳐 있는 그 모습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아직 죄의 문제가,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인데요. 베냐민과의 전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한번 이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PPT에 간단하게만 적어봤습니다.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 사람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예, 제사의 일을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또 어떤 여자냐 하면 19장 2절을 보니까 그 첩이 행음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행음은 아주 직업적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서 4달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여인을 잊지 못해서 또 그 여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5일 동안을 그 집에 머물고 5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여인을 태우고 자기의 종과 함께 이제 대낮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에 그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묵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들을 머물게 해주는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오늘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환대 공동체예요. 중동 지역의 문화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는 지금처럼 에어비앤비가 있습니까? 싼 모텔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누군가가 재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나랑 달라. 내 친족이 아니야. 그래서 안 재워주고 있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그들의 악이, 그 지역의 악이 이미 많이 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관습이 있고 조상이 알려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왜 중요하냐? 나와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상, 기도의 대상을 우리의 바운더리에 넣고 품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위에서 기도한다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한 바운더리 안에 소속된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과 첩과 종을 누가 영접해 주느냐? 그 지역에 있었던 한 노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에브라임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니 자기 동양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를 자기네 집으로 쉬라고 합니다. 들어오게 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일처럼 그 동네 기브아 사람들, 무레베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노인이, 야, 안 된다. 그들은 내 손님이다. 내가 나의 딸이 있다. 그러니 나의 딸을 데려가라. 이 정도까지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딸은 우리 사람이야. 우리 사람이라서 안 해. 그 남자를 내라.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남자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의 첩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윤단을 하고 밤에 이 여인을 돌려보냈는데 그 여인이 문 앞에 쓰러져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 사람도 여러분 문제가 많은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잘났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의 여인이 붙들려 갔는데 그 밤을 늘어지게 잘 수가 있습니까?
인기척이라도 나면 문을 열어줬어야죠. 뭐 유대 땅이나 우리 LA나 요즘 LA 문 열고 자면 춥잖아요.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밤에는 쌀쌀합니다. 아니 윤간을 당해서 죽었는지 돌아왔다가 추워서 온도가 떨어져 죽었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여인을 12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분노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민족 안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이제 20장에 넘어오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미 무엇은 결정되었다? 야, 이 베냐민 지파 그 안에 살고 있는 기브와 무레베들을 우리는 처단해야 되겠다. 그들은 결정된 거예요. 예.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제는 요단 동쪽에 있는 길르앗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총회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죄를 속아내야 되겠다. 악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20장 13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면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예, 이게 이 전쟁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하나님이나 우리나 모두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 일어나서 40만 대 이 베냐민 지파, 11지파 대 1지파. 이 베냐민이 근데 그 무레베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이겨야 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머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며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쳐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겨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18,000명이 죽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에 당하는 거예요. 두 전쟁을 통해서 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왜 4만 명이나 전쟁 2번 치르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는 세 번째 그들의 기도에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두 번째 줄, 우리 PPT의 두 번째 줄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앞에서 18절과 23절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절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28절에는 뭐라고 묻냐 하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해하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이 다 모였을 때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저 베냐민 지파 우리 말 안 들으면 저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걸 싹 쓸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악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11지파가 모이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거를 우리 형제 베냐민 집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싸움 자체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썸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전쟁은 허락하실 것이다. 하나님도 이거는 승낙하실 것이다. 왜? 우리는 지금 악을 제거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실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명백해 보이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이야. 너 그거 잘못이야.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네가 그렇게 살고도 복을 받기 바래? 그런 얘기 혹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명분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브아 족속과 그들을 내어놓지 않는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는 것이 자기네게는 너무나 정당한 거야. 그런데 지금 누가 왕 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사사기에 몇 번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응? 21장 25절 맨 마지막,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 다 내가 왕이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것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런 문제 없습니까? 정답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자신 있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친구 지금 뭐를 실수하고 있는지 아세요? 응? 아니, 이 친구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거야.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나에게 있어. 근데 선생님, 내가 지금 당신이 필요한 거는 나한테 방법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에게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아니야. 너에게는 능력이 없어. 응? 너 돈 많지? 재산 많지? 부자지? 네 재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봐.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방법만 알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그런 의지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청년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망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진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쳐야 될까요? 여전히 그들은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동떨어진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존감 충만이에요. 응? 우리는 틀린 게 없다. 우리는 틀린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만 알려주세요. 여러분, 무슬림 우리는 잘 압니다. IS죠. 여러분, 크리스찬과 우리 기독교와 이 이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죽어 마땅해. 그래서 우리가 칼로 너희를 정복하는 거야. 항복해? 그러면 살려줄게. 이게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순종해서 이 집안의 평화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나는 지금 이 집안을 이슬람 방식으로 지금 사랑해 가는 거죠. 입 다물어. 입 다물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가 가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이 뭡니까? 아벨하고 가인이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둘 중에 한 사람 제사만 받겠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니, 어디에 도대체 둘 중 한 사람의 제사만 내가 받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어디 있어요? 청성껏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다 기뻐 받는 거죠. 그런데 가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제가 없으면, 아벨만 없으면 내가 인정받는 거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평안을 위해서 너는 반성 좀 해야 되겠다. 너는 좀 없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11지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바르게 있고 이 전쟁은 너무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10세기 그리고 12세기까지의 그 약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에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것을 좀 제해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십자군 전쟁은 우리에게 아픈 그러한 과거입니다. 예루살렘 성지를 우리는 탈환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목적이 옳으면 방법도 옳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은 무력을 옳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성급하게 칼을 뽑았던 베드로를 야단치시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 정확하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후로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두 번의 실패를 겪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이제 묻는 겁니다. 28절이에요.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말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전쟁을 멈추겠습니다. 이게 전제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서야
4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 4만 명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주 큰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그들이 처음 했어야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1지파 모두의 마음에서 이미 정죄함으로 다 확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지금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백성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거는 이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전제하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전쟁이죠. 명분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악한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음행을 행했던 레위인부터 옆에 있는데 그 사람부터 처단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자기의 형제 지파 하나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그 일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악을 제거하는 그 일을 허락하셔서 베냐민 지파는 결국 수만이 죽고 600명의 장정만 살아남는 그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여인들까지 다 죽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21장에 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늦은 고민이죠. 여러분, 저는 이 LA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들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도전받아서 문을 닫고 망했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교회가 싸워서 두 동강이가 났다. 교회가 싸우는 바람에 그 교회 KM과 EM들도 덩달아 싸웠고 그들이 다 흩어졌다.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 얘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그 안에 있는 상대방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데 세상보다 더 잔인하게 싸우는 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교회 싸움은 어디까지 간다? 죽기 살기로 갑니다. 특별히 돈이 있는 교회는 변호사한테 그 돈이 다 날아갈 때까지 싸웁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된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 큰 소리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 큰 소리 때문에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잡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조심해야 돼요.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지금 느리다고 이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날마다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인 행사할까봐 여러분들이 제 성질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희끼리는 그런 말 합니다.
중국에서도 17년, 18년 사업도 하면서 중국인들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제가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을 직원들 다 보는데 걷어찬 사람이에요. 제 성질대로 안 되면 제가 가만 안 둬요. 그런데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내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는 그리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매달 한 주간은 2끼씩 내가 금식을 하면서, 제가 약을 먹어야 되니까 제가 한 끼는 간단히 먹습니다만 내가 2끼는 금식하고 여기 나와서 내가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말씀 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조용조용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의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때로는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구나, 그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카리스마가 없다.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닮아가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자. 목회를 마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설교, 예수님 설교했어요. 하나님 설교했어요. 거룩 설교했어요. 그런데 목사를 그만두고 은퇴가 됐든 죽을 때가 됐든 어떨 때라도 돌아봤는데 남들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예수 닮은 흔적이 없어. 여러분, 그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이 사사기를 마치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수했던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정죄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우리도 이제는 내 안에 왕이 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성전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